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라마 나옳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고 요나단에게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토로합니다.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외치면서 극심한 낙심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과 위협 속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요나단의 태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격앙된 감정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다윗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의 불안과 고통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그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2절에서 요나단은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다윗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고 아버지의 행동을 변호하며 다윗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요나단의 이러한 초기 반응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그는 친구인 다윗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분석이나 해결책의 제시보다도 먼저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다윗은 이제 요나단조차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에 요나단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그의 요청에 따라 아버지 사울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4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돕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합니다. 초하루 잔치에 자신이 불참하고 들에 숨어 있을 테니 사울 왕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계획에 동의를 하면서 만약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서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친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약속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사랑에 기반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믿음직한 약속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절망과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서 굉장히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세워주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안식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헌신을 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인지,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믿음직한 약속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나단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우정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곧 진정한 친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또한 서로에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나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해야 합니다. 믿음직한 약속으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우정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